자, 오늘은 우리 발리안인교회가 이곳 발리 땅에 창립된 지 32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발리안인교회는 지난 1991년 9월 네 번째 주일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곳 발리 땅에 정말 복음화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이곳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귀한 사명을 가진 6명의 교민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 시작된 교회가 바로 우리 발리안인교회입니다. 우리 발리안인교회는 1991년도에 창립되었지만 초대 목사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1998년도에 부임하셨으니 약 7년 동안이나 담임 목회자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온 교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가지고 온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거룩한 열망이 정말 담임 목회자가 없어도,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없어도 한국에서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들을 만큼 정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거룩한 열망이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발리안인교회를 세우도록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호텔에서 예배를 드렸고, 때로는 현지 교회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9년 만인 1999년도에 교회 건축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 야해산 비나일무 설립 허가를 발리주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달에 우리 발리안인교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이 헌당되었습니다. 야야산 비나일무라는 것은 비영리 교육재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면 조금 한국과는 다른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도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불을 켜지 않으면 선명한 모양의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발리에서는 외국인 신분으로는 힌두 종교 외에 다른 종교의 예배당을 설립하는 데에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야산을 설립해서 교회는 종교 교육 기관으로, 목회자는 종교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관련 비자를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야야산을 설립했기 때문에 우리는 발리 한국학교, 가나다라 유치원, 그리고 한국어 학당과 같은 교육기관들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발리 한국학교는 지난 2000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발리 한국학교는 한국 문화와 정신의 요체이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나아가 교민 전도의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으로 야야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관이 발리 한국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권양숙 여사께서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인 우리 김윤옥 여사께서 방문하셨고, 작년 2022년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께서 이곳을 방문하셨을 만큼 우리 발리 한국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19년 분열의 아픔을 겪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회자가 일부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교인들과 나뉘어지고, 또다시 우리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없는 담임 목사의 부재 시기를 겪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여기 뒤에 있는 당회실을 정리하는데 우리 주보 이렇게 앞면에 보게 되면 담임 목회자의 성함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주보를 보게 되면 이 공간이 빈 공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먹먹해옴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를 겪었던 교인들께서는 오죽하셨을까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우리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종학당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서 야야산 내에 한국어 학당을 세웠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많은 발리 현지인들이 한국어 공부를 했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 교회에
발리 현지 청년들로 이루어진 크리스천 그룹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성을 한 우리 한사도 커뮤니티, 이게 뭐냐면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게 우리 한사도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도 생각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해 있을 때, 특히 우리 인도네시아는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발리 한인교회와 야야사는 덴파사르 시청과 MOU를 맺고 객가빼베라고 하는 발리 기독교 교단과 협력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발리 현지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발리 기독교 교단인 객가빼베, 베데스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 부키또아 교회, 그리고 부두굴 마을 선교지에 쌀을 보내면서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마을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생계 곤란자 125가정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덴파사르 관내 시민들을 돕기 위해 쌀 1,300포를 전달했고, 또 발리의 크고 작은 교회에 우리 현지 교회의 교인들 450명에게 구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장애인 시설, 고아원, 요양원, 그리고 과부 돕기 등 발리 현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들을 지금도 더욱 발전하여 감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연세대학교와 같이 정말 교육 선교를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시작으로 소순다 열도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자는 사명 아래에 지난 2022년 우리 가나다라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40명 정원으로 시작하였고, 금세 우리 유치원이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2023년 7월부터는 정원 85명으로 확대되면서 덴파사르 시에서는 정말 좋은 유치원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우리 가나다라 유치원의 설립의 모델이 된 도레미 유치원이 있는데, 최근 덴파사르 시 내에 현지 엄마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도레미 유치원으로 보낼까? 가나다라 유치원으로 보낼까? 고민하다가 우리 유치원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가나다라 유치원의 교육이 잘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스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실 곳곳에는 영어 성경으로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사들은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35명 아이들이 여기에 서서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단 한 명도 크리스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나다라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우리는 곧 초등학교를 설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설립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병원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해서 덴파사르의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발리 한인 사회의 어려운 교민들을 돕는 사역들을 앞으로도 더욱 힘써 감당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32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야산을 통해서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여러 교육기관들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야야산의 모체는 발리 한인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32년 전 교회 건물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그 거룩한 열망,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을 붙들기 위해 더욱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해온 우리 발리 한인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또 비전센터를 통한 야야산의 교육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
이곳 발리 땅에 한인교회를 세우고 예배당 건물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고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황무지와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한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희망 없는 삶의 대명사가 광야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받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을까요? 32년 전 우리 교회를 설립했을 당시 그 당시 교인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진 삶의 현장과 상당히 유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발리한인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을 살아가는 교민들을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메마른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고 정말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그 거룩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 위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구원이며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을 보여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갖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발리한인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교우들, 또 여행차 오신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천 그룹, 한사도 커뮤니티, 그리고 가나다라 유치원의 학부모님들, 우리 교회가 건실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지금도 언제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끄심을 늘 잊지 않고 이 발리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발리한인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발리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2년 동안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었다면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주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